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233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숭실대 교수였던 그 안병옥 씨가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인생의 열매라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미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쳐야지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인생이 권태롭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다면 이 미치는 것이 뭡니까? 이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냥 헌신하면서 몰입하게 될 때 그 대상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크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음악에 미친 사람 하면은 여러 가지 음악가들이 있지만 베토벤 같이 그냥 엄청난 작품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 베토벤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참 하나하나마다 대단한 그런 명곡들이 많습니다. 그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베토벤이 그러한 거장으로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미술가들 가운데 피카소라든가 반 고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미술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정말 멋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그림들을 그런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꼭 예술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발명에 미친 에디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에디슨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 전기 쪽에도 있고 또 음악 쪽 악기, 축음기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이 발명에 미친 에디슨이 만들어냈어요.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요즘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축구에 미쳤어요. 보니까 그 아버지도 미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럽에 가서 그냥 모든 유럽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유럽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정말 축구에 미친 그 선수로 인해서 다 놀랍게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쳐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미쳐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자기의 전공하는 그 분야에 미쳐야지 제대로 된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요, 미치지 않고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좀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크고 위대한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서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정말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지니게 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내가 경험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는 것도 내가 미쳐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적당히 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꼼짝 안 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신세가 되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안에서도 펼쳐나갈까 하는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사람들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통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신문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거에만 막 사로잡혀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쳐서.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자신은 최우선으로 두고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에게 집중하는, 아주 예수에 미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그것을 반증이나 하듯이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베스도의 눈에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기 어떻게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베스도가 무슨 생각했어요? 야,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믿지 않는 베스도의 눈에도 바울의 모습은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런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사실 참 이런 예수에 미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의 큰 박해자였습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각 회당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끌어내서 예수를 저주하라고 막 시키고 얼마나 지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방 나라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박해자 중에서도 아주 최고 상박해자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의 전 이름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고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 안에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러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해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실이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박해자였던 이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정스럽게 불러주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그걸로 딱 끝났으면은 그래도 감사고 은혜인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내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나를 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용서만 받아도 그것이 감지덕진데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제자 삼아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자기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내 목숨도 정말 아끼지 않고 불쏘시개처럼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에 미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쳐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에 미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영생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진정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예수께 나아가면 능력이 생깁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분께 집중해야 돼. 예수 그분께 우리가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일본의 호지 유테랑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악독하고 성질이 산하고 포악한지 18살이 되면서부터 벌써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막 방화 저지르고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악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 있었어. 이 호지 유테랑이라는 이 청년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탈옥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이를 득득 깔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호지 유테랑이 그 감옥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자꾸 와서 듣기도 싫은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문이 확 열려서 그것이 좀 믿어지더래.
그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그가 감옥 안에서 세례받고 거기다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죄수인데 감옥 안에서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다른 분들을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 각오와 작정을 하고 나서 열심히 감옥 안에서도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환자 하나가 생겼는데 그냥 이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게 주먹만한 종기. 이게 막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혔는지 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이 호지 유태랑이 쫓아가서는 그거를 자기가 그걸 째고는 자기 입으로 그걸 다 피구름을 다 뺀 거예요. 그걸 죄수들이 같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깜짝 놀랐어. 야, 쟤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불량스럽고 아주 그런 못된 놈인데, 야, 저 호지 유태랑이가 변화된 거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나 보다. 해갖고는 그 감옥에서 그 호지 유태랑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죄수들이요 예수 믿게 됐는데 200명이 믿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인물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바울아 미쳤도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야, 넌 미쳤구나 하면서 자기 말을 막 무시하려고 하는 그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요 당당하게 서서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은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신이 말하는 그것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는 거짓이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 그거 거짓말 한 번 해갖고는 그 거짓말을 그걸 숨기려다가 더 큰 거짓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사람들의 말 중에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를 듣고는 그걸 가지고 막 넘겨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유 저 사람은 뭐가 어떻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넘겨짚는 것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확실한 근거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막 자기는 확신을 갖고 얘기해. 자기가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 듣고는 넘겨짚어 갖고는 저 사람은 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갖고는 저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그래 갖고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나중에 다 그것을 알고 보면요,
그 확실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넘겨짚은 것들이 정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서 상처 주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사람 그대로 그 자체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세요. 진실만을 전하고 진실만을 서로가 나누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가요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금 베스도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아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이것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숨어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역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 베스도가 자신이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거, 그렇게 미쳤다고 치부하는 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모르면은 그것은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로서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남양주에 살 때에 남양주에 잠깐 전도사 때 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집을 얻을 수 없어서 불의해서 밀려서 남양주 시골까지 갔는데, 그 남양주에 살 때에 우리 처사촌이 거기 내가 사는 곳에서도 더 30분 정도 들어간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끔 놀러 가곤 했는데, 그곳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153-1번이나 2번을 타면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153-1을 타고나 2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박은숙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153-3을 타야지 그 집 앞까지 딱 간다는 거예요. 153-1번하고 153-2번은 그 중간에 내려갖고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153-3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 153-3은 버스, 그런 버스는 없는데 그 왜 자꾸 그 153-3을 타라고 하냐, 그런 버스 내가 본 적도 없다. 그래갖고 내가 막 우겼어요. 큰 소리로, 아유 있지도 않은 버스를 왜 자꾸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자꾸 타라고 하냐.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서 제가 이렇게 버스 타러 내려가는데 제 앞으로 버스가 하나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3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요, 뭔가 좀 큰 소리 치고 이거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박은수 사무가 153-3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자기는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가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생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게 그것을 베스도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로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모르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에게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고 보호자,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도 할 수 있고 임면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려오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전제로 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상 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했을 때 아그리빠가요, 참 머리가 아주 헷갈렸을 거예요.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지자를 믿나이다 하면은 바울이 지금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베스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의 유력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유대의 그 성전의 보호자고 후견인이고 또 대제사장조차도 세울 수도 있고 내려오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유대의 문화를 다 알고 이해하고 선지자의 글도 다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데, 지금 자기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바울이 믿는 줄 아나이다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의 입으로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실은 그 믿는 줄 아나이다 속에는 뭘 있냐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얘기한 선지자의 예언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는 줄 압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왕하고 죄수가 무슨 어떤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왕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 아그리빠 왕의 이런 말, 사실은 이것은 긍정도 아니고 사실은 부정도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의 그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건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이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회사들이요, 회사 방침으로 그 직원들한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연구소 몇 군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 가까운 그런 기업에서도 그랬어요. 그래 직장 다 직장에서 사내 지침으로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이거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도 방역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다 교회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주일이 지나면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직원들이 오면은 교회 갔다 온 사람은 또 명단을 쓰라고 또 그랬대.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교회 갔다 온 사람은 또 이름도 적으라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으로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냥 교회 나갔다고 적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쉬운 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참 힘들어, 어려워.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참 마음이 참 먹먹해요. 답답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9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이건 내가 지금 감옥에 묶인 거, 이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의 실제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또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와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듯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줄 때 우리는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삶, 풍성한 삶을 지금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도 자신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 내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권면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